오늘 읽은 본문,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전쟁 가운데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읽고 묵상하고 서로 공유했던 말씀 19절 가운데 2위를 차지한 구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이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을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러시아와의 전쟁, 승리든 패배든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벌써 전쟁이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상황, 또 그런 가운데 한 가정의 아버지가, 한 가정의 남편이, 한 가정의 아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그 일들이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닌 사람이겠죠. 이 구절이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쟁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구절을 대했다면 아마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 가운데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또 그런 상황들은 없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제일 먼저 생각나는 상황이 느헤미야 시대의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 생각이 났어요. 느헤미야서의 역사는 예루살렘 성 재건의 역사죠. 예루살렘 성은 짧게는 2.5km, 길게는 4km나 되는 긴 성이었어요. 이처럼 거대한 성이 적들에 의해서 불탔죠. 무너져 내렸죠. 이런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새로운 성을 재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성을 재건하는 데는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들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느헤미야 자신이 속해 있는 바사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내야만 했어요. 그 허락이 없이는 이 일을 시작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허락받는 이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 그것은 페르시아에 대한 반역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을 재건하고 난 후에 페르시아를 치겠다, 너희를 공격하겠다 하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일은 마치 우크라이나가 자신이 유럽연합, 이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나 또는 EU에 가입하는 일을 마치 러시아의 푸틴에게 허락받는 일과 마찬가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당시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이 일을 허락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그 뒤로는 쉽게 순조롭게 잘 진행된 것도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 재건 준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 재건을 시작하자 주변 국가의 총독들끼리 그 일을 조롱하고 협박하고 중상모략하고 위협하고, 왜? 결국 그 성이 완성되면 자기들에게도 불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러시아의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은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주변의 중국이나 북한의 여러 가지 또 반대를 또 받게 되고, 어찌어찌 하다가 우크라이나의 가장 맹방 가운데 하나였던 폴란드까지도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처하게 돼요. 한편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쟁이 시작할 때는 같은 편 같았던 EU, 나토, 또 미국까지도 이제는 마음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그저 우물쭈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유대 예루살렘의 상황은 이것들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일선부적이라든지 흉년이라든지 과중한 세금이라든지 부유한 자들의 힘 있는 자들의 착취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로 인한 국민들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재건이라는 그 일이 거의 중단될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의 귀족들, 유다의 힘 있는 사람들이 반대 세력인 이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 재건을 반대하는 도비아와 결탁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느헤미야에게 위협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었어요. 위협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유다의 힘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반대 세력인 도비아 사람들과 정략 결혼까지 해가면서, 여러분 정략 결혼이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얼마나 큰 악영향들을 미쳤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적들과 이렇게 똘똘 뭉치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이 일을 앞에 지나는 느헤미야에게 압박이 되고 두려움이 되었겠어요. 이런 느헤미야의 심정이 느헤미야 6장 19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노라. 저희들이 지금 나를 두렵게 만들고 있구나.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내가 지금 너무 두렵다. 이런 형편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롤 25일에 끝났다. 그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며칠 만에 단 52일 만에 끝이 났다.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요? 길이가 2.5km, 4km나 되는 거대한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성,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린 그 성을 재건하는 일이 단 52일 만에 끝났다는 것이, 여러분 이 일은요 현대와 같이 장비가 발전한 그런 때라 할지라도 쉽지 않은, 아니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일을 마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바버라는 사람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그의 주위에 뭉게뭉게 생겨난 반대라는 구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그는 옳은 일에 앞서서 나아갔으며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들을 우습게 여겼다. 그의 용기는 그가 보다 높은 차원의 성취를 이루어내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이러한 용기로 무장하고 여러 장애물들을 기회로 바꾸었으며 외부의 시련들을 승리로 바꾸었다. 이 놀라운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느헤미야가 가졌던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믿음.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절대 중도에 그만두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 어떤 세력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반대나 방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길에는 왕도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뿐이에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만이 최선의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오직 믿음의 길만이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길이에요. 이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우리 모두가 이 한 해 정말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며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만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요 또 세월을 아끼는 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 길은 실제로는 얼마나 걸리는 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10하루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오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배가 고프면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걸려서 갔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몇 년이 걸려도 끝내지 못할 일을 단 52일 만에 끝낸 예루살렘 성 재건이라는 사건과 단 10하루만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걸려서 가야만 했던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아니 꼭 배워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수년에 걸쳐서 애쓰고 노력해도 이루지 못할 일을 단 52일 만에 이루어낼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순종하는 대신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아가면 단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이처럼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기만 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32장 17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 33장 2절도 말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리고 이사야 14장 24절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일,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고 유대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수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할 일을 단 52일 만에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자들, 오늘 2024년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이, 어디에 그런 약속이 나와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그 약속이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약속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이, 시편 139편 기자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저 하늘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저 땅속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저 바다 먼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는 그래서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역시 우리 같이 성경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2024년과 함께 여러분 속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선하고 착하고 귀한 일들을 시작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새로운 한 해 어떻게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대적이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이. 이 두려움만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믿음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 명령하고 계세요.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거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아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너에게 하는 명령이다. 전쟁 중에는 어때요? 반드시 명령에 순종해야 돼. 명령에 불순종하면 총살이.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 그렇게 하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이, 2024년 한 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미 2024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기도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닥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 일이 정말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라면, 기도로 시작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을 믿고 당신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가까이 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는 자들을 높여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존귀히 여겨주세요. 이 믿음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나아갈 때 다른 모든 두려움들은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들이 마치 홍수처럼, 홍수가 우리에게 밀려오듯이 우리에게 밀려올 것이. 여러분 2024년 새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모든 두려움들은 우리 뒤로 물러나게 하는 한 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올 한 해 일상의 그 어떤 무서운 세력도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건들지도 못해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을 통해 확실히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2024년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얻었던 그 놀라운 승리도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